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개가 어느 날 너무 크게 짖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가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개를 쓰다듬으면 야, 짖지 마라. 짖으면 안 된다. 잠 좀 자게 짖지 마. 그러고는 이제 들어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막 짖었어요. 나가보니까 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짖느냐고 하단을 치고 다시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잠이 들려고 하는데 또다시 개가 또 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이 주인이 엽총을 가지고 나가서 이 개를 쏴 죽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 강도가 들어와서 가족들을 죽이고 집안에 있는 돈과 그리고 귀중한 물건들을 모두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이 개는 강도가 들어온 것을 알고 짖었지만 어리석은 인간이 그것도 모르고 자꾸 개 짖는다고 잠 못 잔다고 그렇게 이 충직한 개를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이 개 짖는 소리를 무시했다가 결국은 온 가족이 화를 당하는 그런 꼴을 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귀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앉아서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를, 수 없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사는데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가 돌이키든지 깨우치든지 내가 돌아서든지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소리가 들려도 그것으로 나를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은 귀가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설교가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듣다 보면.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무시해라. 그리고 두 사람이 말하면 살펴보라. 세 사람이 말하면 자기를 고치라. 이 사람도 지적하고 저 사람도 지적하고 야, 너는 이거 좀 고쳐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몇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안 고치면 그거는 그 사람은 결국은 그걸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말할 때는 그냥 뭐 그렇게 뭐 그렇거니 하고 듣지만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세 사람이 말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그 지적하는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 그래야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아주 경하게 여길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는 이 말을 무시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지나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 애매한 이 개를 죽이는 것처럼, 즉 중요하지 않은데 자꾸 그 일에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 한두 가지는 아닌데, 그러나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이 생기면 달라진다.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고 삶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생기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금생에도 좋고 내세에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뭡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믿어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못 믿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못 믿고 아내를 못 믿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 친구, 믿지 못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없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요, 신뢰의 표현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게 내 신뢰하고 한다는 것이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것은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에 대한 것들을 신뢰하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능력 있는 삶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 라고 하는 것.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시골에 있는 동생을 보니까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믿긴 믿어요. 왜? 스쿠버 해가지고 이 물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세계가 있는, 이건 진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색깔을 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주를 우리가 살펴볼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여러분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왜? 과학이 발달은 여러분 우주에 대한 지식을 더해주고 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가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왜?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근거들이 쫙 나오기 때문에 그 근거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여러분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작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건은 있는데 만든 사람이 없다. 이건 모순이죠. 우리가 세계를 알고 우주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지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합니다. 야,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 세계를 보십시오. 이 사시사철을 정말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봄에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잎이 지금 이제 오래되면 이제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그때는 짙은 색으로 변하지만 처음에 아주 순한 그런 색깔로 나오는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야, 저렇게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고 정신도 맑아지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자연에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이 창조물을 통해 가지고 이 창조자의 이 능력과 신성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작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는 이 확실한 사실과 증거로 만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요, 비논리적인 것이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바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라고 하는데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난 선한 일을 잘하고 했는데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하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성경에 의문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을 만들어 놓은 이 서적이기 때문에 이 성경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여러분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했어요. 자,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도 그분이 먼저 나신 분이다. 계셔서 그분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이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세상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생기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의 방법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맛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세상이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맛보셔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잘못된 성격도 아시고 그리고 습관도 아시고 내 마음의 상처 어떤 상처가 있는 것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것도 아시고 내가 악한 것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결혼 생활의 고통과 부부간의 갈등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이 억울함과 원통함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꾹꾹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의 고통도 아픔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억제하며 참고 견디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당하는 좌절과 두려움도 아십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병든 것도 아시고 내가 슬퍼하며 우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어리석은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 것도 다 아십니다. 내가 방황하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위기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즐거운 날도 아시고 나의 슬픈 날도 아십니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여러분 저지르면서 실수하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부드럽고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것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것과 같다고 하는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잘못 건들면 상처받고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이런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0번, 100번 잘못했어도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조건도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그 행위가 무엇이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분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일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조금도 주저없이 우리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나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건강을 상실한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능력이
바로 그분에게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여러분 해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깨어진 가정을 다시 묶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달라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하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문제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역사가 있어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함께하지만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소원을 품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실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정말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시간들을 보면 지금 내가 봐도 나도 한심스럽다. 좀 바뀌었었으면 좋겠다. 내 기질과 내 모든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나도 내가 싫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을 씌워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때 그때 놀라운 여러분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내가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근신하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선한 일들을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나?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주시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떨쳐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속에 여러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간에 여러분 사였던 벽도 부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안 생기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자기 통제가 안 됐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격도 절제하고 정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이라고 하는 도구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 플러그에 여러분 이런 스위치를 꼽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세탁기 냉장고 있어도요 플러그에 꼽지 않으면 그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이 마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연결선이 바로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도 기름이 들어가면 금방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살아나고 내 환경과 주변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사업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원하던 것들 내 일터도 살아나는 겁니다. 왜?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이게 환경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그리고 내가 풀리지 않았던 이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500원짜리 동전 2개가 떨어졌어요. 손님들이 서로 눈치만 보다가 차마 줍지 못하고 아이 저거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고 줍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딱 서는데 어떤 남자가 탁 내리면서 동전 하나를 탁 주워가지고 내렸어요. 그 사람이 내리자마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동전을 주우려고 엎드렸는데 동시에 어떤 청년이 동시에 함께 같이 엎드리면서 서로 머리가 부딪혔어요. 그때 이 할머니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야 이놈아 그 사소한 일에 목숨 걸래? 자 그랬대요. 이 강단 유머입니다. 강단 유머. 그런데 동전 하나가 뭐길래 여러분 사랑이 뭐길래 거기다 목숨을 겁니까? 진짜 목숨 걸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목숨 걸어요. 어디에다 걸어요?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변화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도 좋고 여러분 내세에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능력 있는 삶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잠깐 기쁘고 행복한 것 잠깐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얻는 방법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혼자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결코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여러분, 무엇이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 한 번 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게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되면 온 세상 모든 것이 달라지고요.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